미국 주간 잡지사인 선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그 잡지 책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그 학생들을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한 반을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반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첫 시간에 수업에 들어갔고, 이제 출석부를 부릅니다. 쭉 학생의 출석부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니 이제 개학 첫날부터 결석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수업이 마치고 교무실로 와서 그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연락처도 없고 이 학생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학생은 결석을 하고 또 결석을 하고 계속해서 결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테디 스텔러드라는 학생이었는데, 할 수 없이 선생님은 이 학생을 한번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결석을 하느냐? 찾아갔는데 선생님의 예상을 따라 가정은 엉망이었고, 일단 그 전에 찾아갔는데 먼저 찾아간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를 갔던 거죠. 주소지가 교적부에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행정 당국과 이렇게 물어보고 수소문해서 결국 이 테디 스텔러드라는 아이가 사는 집을 찾게 되었고, 그 아이의 집에 갔습니다. 가니 예상했던 것처럼 집이 엉망입니다. 말 그대로 막 쑥대밭이었고, 집에 들어서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고 어디가 아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를 깨워서 선생님이 스텔러드, 테디야, 나는 선생님이다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면서 가정 형편을 듣습니다. 엄마는 일찍부터 가출을 하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낮 시간에 늘 술에 취해 가지고 술을 드시고 그렇게 가정을 안 돌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테디에게, 테디야, 그렇지만 너는 학교에 나와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성공해서 이 가정을 세워야 되고 일궈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학교에 나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테디에게 말합니다. 테디야, 선생님의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얘기를 합니다. 테디가, 선생님 무슨 부탁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테디야, 이제 네가 이제 일어나서 학교에 내일부터 나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테디 스텔러드라고 부르면 네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테디는 선생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일부터 학교 갈게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테디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학교에 안 왔을까? 갔는데 집에는 테디가 없었습니다. 없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테디 학교 선생님이고 테디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테디의 머리에는 큰 종양이 있어서 얼마 살지 못해요. 걔는 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곧 죽을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학교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또 병원으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테디야 빨리 회복해서 우리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 선생님 부탁 들어줘야지. 선생님이 테디 스텔러드라고 부를 때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해주는 목사님, 선생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테디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제 병을 알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테디에게 말합니다. 테디야,
그러면 선생님의 부탁은 들어주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의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테디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소원은 또 어떤 거예요?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테디야, 예수님의 소원도 선생님의 소원과 똑같아. 테디는 학교에는 다시 올 수 없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테디 스텔러드라고 출석을 부를 거야. 그러면 네가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테디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테디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매일 학교가 마치면 테디 병원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너는 천국 가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복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테디 스텔러드가 매우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중에도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임종이 가까웠다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에 너무 불쌍해서 옆에서 막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의식도 없던 아이가, 누워있던 아이가 손을 앞으로 뻗는 겁니다. 손을 뻗으면서 막 손을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서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한 평범한 여성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레미 킹슬리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낮은 마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따뜻하고 현기증나고 설레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대한 반응에 기초한 행동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죠?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의 책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있는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초대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죠? 약 15주 동안 초대 교회를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았던 그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서도 매우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동방과 서방을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으며 수많은 인종과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도 많고 신전도 많고 또 사람이 여러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도시 자체도 매우 부패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심한 욕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욕이 어떤 욕이냐, 이 고린도인 같은 놈들아, 이 고린도인 같은 놈아라는 욕이 그 당시에는 가장 심한 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진은 지금 고린도 교회 현재 사진인데요.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당시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유적 자체가 매우 큽니다. 물론 그 고린도에 가면 지금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지금 이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몇 번, 세 번의 이제 교회가 옮기고 건축되면서 이렇게 지금의 건물이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2000년 동안 계속 옮겨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그 명맥을 유지해 오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교회 입구에 한쪽 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고린도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역대 담임 목사의 명단입니다. 1대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1대가 사도 바울이고 2대가 아볼로고 3대가 실라입니다. 지금 몇 대까지 왔냐면 89대 담임 목사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자, 이랬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고대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초대 그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떠나가고 2대 아볼로가 교회를 맡아 섬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는 초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4개의 분파가 나누어져서 계속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다. 바울의 전도의 열정, 그런 어떤 영성들을 높이 세워서 바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조금 지식인 층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학문도 출중했고, 특히 이 아볼로가 언변에 뛰어났답니다. 바울은 글을 잘 썼지만 말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달변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을 잘하니까 설교도 잘했겠죠. 그 지식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야, 바울의 설교는 설교도 아니야, 아볼로가 진짜 설교 잘해. 그러니 우리는 아볼로를 따라야 돼, 아볼로를 의지해야 돼, 신뢰해야 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릅니다. 베드로. 바울이든 아볼로든 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 베드로가 진짜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사 아니야. 우리가 베드로를 따라야 해. 베드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다 필요 없어.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고 베드로도 필요 없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해. 예수를 따라야 해. 그렇게 막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잘 되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데 4개의 분파들이 너희들 얼마 기도해? 나는 몇 시간 기도해. 너희 얼마 말씀 봐? 나는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깨닫고 막 자기들이 받은 은사들, 자기들이 믿음 좋다, 이걸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분쟁 속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다 의미 없어. 바울이고 아볼로고 베드로고 그리스도파고 다 필요 없어.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해. 사랑하며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며 오늘 사랑장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보고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앞부분인 12장에 보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13장 뒷부분인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13장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13장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은사를 가졌다,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은사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 더 큰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 그 더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2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패하고 향락적이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들이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의 신전에 가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제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영화나 여러분들 보면 막 귀신 노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얼굴에 막 이상하게 칠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막 이상한 소복 같은 걸 입고 춤을 추며 난리를 칩니다. 그때는 주문을 외웁니다. 정말 이상한 주문을 막 외웁니다. 주문을 외울 때에 얘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꽹과리 같은 쇠붙이를 치고 굴이나 납처럼 챙긴 막 금속들을 막 때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주문을 외웁니다.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하면 귀신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귀신을 깨워가지고 어떤 신령한 영적인 것을 막 바라고 우리가 귀신이 자기 몸에 이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 당시 옛날에도 그런 의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쇠붙이를 때리면서 막 주문을 외우면서 알지 못하는 막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을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상의 신전에서 쇠붙이를 때리며 주문을 외우고 귀신을 깨우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똑같은 거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귀신을 깨우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깨닫고 안다고 해도 믿음이 좋아서 정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기도하면 진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새벽 기도 1년 360일 한 번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의 그 모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헌일한 거라는 거죠. 헌일한 거다. 남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헛수고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알 수 없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식당에 가니까 이 숫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100 빼기 1은 0입니다. 뭘까? 100 빼기 1은 뭡니까? 99죠, 그죠? 99인데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하자 하는 말이, 사장님이 100명이 맛있다 해도 한 명이 맛없으면 맛없는 겁니다.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진리였습니다. 결국 사랑이 그렇습니다. 다 믿음 좋고 다 잘하고 정말 헌신 많고 충성하고 정말 잘 살아도 하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잘 살았다, 막 헌금 많이 한다, 나 사업 청송했다, 나 정말 많은 것을 누린다, 그런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전부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은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또 스토케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필리아의 스토케의 사랑은 이제 혈육,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필리아는 친구와의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빼고 다 사랑할게요. 그죠? 목사님, 나 교회도 좋고 서부교회 너무 좋은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만 되면 주님을 떠나려고 소시탐탐 시시때때로 죄악 속에 살았지만, 그런 나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랑에 조건을 내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말 안 듣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에는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태를 모르는 사랑을 하라. 권태를 모르는 사랑을 하라. 권태가 뭡니까? 이 부부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가지고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만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감정이 식어지는 게 얼마나 그랬습니까? 딱 3년이 지나면요, 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는데 그때부터 하는 모든 게 믿게 보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권태가 찾아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권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그럼 지금보다 10년 뒤는 더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권태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한계 없이, 더 끊임없이, 제한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나중에 주님 품에 갈 때는 더 많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좋던데요, 요즘은 별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황 집사님은 지금 집사님이 더 사랑스럽죠, 과거보다. 제가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닌데, 조금 약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사랑하십니까? 예,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사랑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에 조건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눈에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천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 내 형제에게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권태 없이 한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말이 의미 있는 말이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바꾸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게 바꾸실 겁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우리가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삶에 의미가 주어지게 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유익 있는 삶을 살려면 그냥 내가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든 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면 내 삶은 의미 있고 유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삶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지난주도 야구 선수를 봤는데요. 저도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찬호 선수와 유현진 선수를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야구팀이 있죠. LA 다저스 팀이 생각이 납니다. LA 다저스 야구팀에 지금 현재에도 레전드이며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위대한 선수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투수입니다. 지금은 30 중반에 예전 같은 기량은 아니지만 20대 초반에는 방어율 1%를 기록할 만큼 위대한 투수였고 정말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투수다, 이 시대의 최고의 투수다라고 평가받는 위대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LA 다저스의 살아있는 전설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이 커쇼는 뛰어난 야구 실력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유명합니다. 대학 때 만난 아내와 함께 지금도 연봉은 막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들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돕습니다. 한번 삼진을 잡아낼 때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부하는 기부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아이를 후원하고 돕고 그들을 위한 센터를 짓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야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 기간에는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봉사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선발 투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 커쇼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고 우리 인플루언스 다큐멘터리에서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커쇼에 대한 다룬 영상이 있어서 잠깐 편집을 했는데 커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미국 MLB 내셔널리그의 대표 주자 LA 다저스. 거기엔 이 구단의 자랑인 세계 최고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가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선발 투수란 칭송을 받는 커쇼. (2008년) LA 다저스 입단 이래 해마다 놀라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것 말고도 커쇼는 마운드 위의 크리스찬으로도 유명합니다. I've been so fortunate. I got to grow up in a household that went to church growing up, which is, I know, something that you can't take for granted. But I think it wasn't until sophomore or junior year in high school where I really decided to follow Christ. I think my vision is try to be as open-minded as possible and don't squander any opportunity to profess Christ. 이를 위해 커쇼는 2011년 커쇼 챌린지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한 컷쇼의 팬들은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스스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누리죠. 그의 선행은 야구장 밖을 넘었습니다. 시작은 아내와 함께 후원한 아프리카의 한 소녀 호프였습니다. 그가 후원하는 아이는 점점 늘었고 급기야 잠비아에 그 소녀의 이름을 딴 보육원 호프의 집을 세웠습니다. 컷쇼는 시즌이 끝나면 해마다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I guess long story short, my goal is for however long the Lord lets me play baseball is to continue to be as strong a Christian athlete as I possibly can. And, you know, whether I continue to have success or whether I'm hurt or whether I'm failing or not pitching as well as I would like, that no matter what, people can see Christ through me and how I go about i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그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과 봉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또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